생명의 시작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고난이 따라왔죠. 근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은 그 안에 있는 열정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은 여러분,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그 안에 있던 열정을 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 데리고 라오스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10일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라오스는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 지금도 기독교 박해 지수 가운데 한 8위 정도를 해요. 8위 정도를 하는데, 그 라오스에서 한 10일 정도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주로 어린이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감시하러 옵니다. 혹시 이상한 말을 하지 않을까, 나쁜 행위를 하지 않을까. 잘못했다가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제사를 몰수당하고, 우리는 고사하고, 우린 추방되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고사하고, 우리를 초청했던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모든 선교지가 하루아침에 몰수되고 추방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면 라오스예요. 정말 살얼음판 같은 그런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때는 한류도 좀 약할 때고 그럴 때거든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변화시키는데요, 놀랍게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때 그 청년들이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그 안에 있던 열정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돌아와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저와 함께 리더가 되고 또 엘더가 됐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1차 선교 여행이 딱 그와 같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열정을 촉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출발하는데요, 원래 계획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틀어버리시죠. 거기가 아니다. 그리고 어디로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틀으시냐면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유럽입니다. 지금의 유럽 지방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방향을 틀어버리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관문 도시, 초입 도시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입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여러분. 원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보통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새로운 도시에 가면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회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는 계획 도시예요. 어떤 계획 도시입니까? 로마가 퇴역 장성들,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지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분당 같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계획 도시, 일부러 도시를 만듭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무나 거주할 수 없고요, 로마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치하하기 위해서 그가 은퇴한 이후에 가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라,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환경을 꾸며서 만든 도시가 어디다?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을 수가 없죠. 거기 회당이 없었습니다. 보통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바울이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율법을 설명하면서 그 율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다, 그의 죽으심이 그냥 사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고 성취라는 것을 보통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기도하러 가자. 먼저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에 온 지 수일이 지났는데 안식일에 갈 회당이 없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하다가 그러면 비록 지금은 환경과 상황이 안 되지만 기도하자. 먼저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도심을 떠나서 인적이 드문 한적한 조용한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여인들을 만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들 속에 누가 있었다? 빌립보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루디아란 여인이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갔는데 한 여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여 회당에 참여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근데 다 막혀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하나님, 이 빌립보 주님의 환상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길을 여셔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전적으로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뭐 해야 할까요, 여러분? 뭐 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인간적인 고민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길이 열리고 그때 비로소 내 계획과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뻔히 우리가 세운 계획을 따라 역사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 길이, 그 뜻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 일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지혜를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은 우리가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을 일단은 멈추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왜요?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뜻, 우리의 방법을 이루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뜻을 이룬다 한들 그것이 유익할까요? 아니요. 내게는 유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왜? 인간은 원래 그렇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어쩌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고 환경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네 방법이 아니다. 네 계획이 아니다. 너는 원래 아시아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마게도냐로 그 방향을 틀으셨죠. 원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루틴이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요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계획을 이루겠죠. 우리 뜻은 이루겠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거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시죠? 기도할 수, 왜 염려하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내 앞날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할 때, 불안할 때, 내 계획, 내 방법, 온갖 나의 삶의 노하우를 다 끄집어 와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겠지만, 먼저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똑같죠. 자,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드디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요. 하지만 거기에 만족할 수 없죠. 어떻게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처럼 가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바울을 괴롭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한 명이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굽니까?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여종이었습니다. 그 점을 잘 쳤기 때문에 그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종의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주인이었고 그 주인들에게 점을 잘 쳐서 많은 이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귀신은 좋은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은요 좋은 의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도의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을 위험에 빠뜨려서 그의 복음 사역을 망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귀신이 막 따라오면서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막 외치죠. 난 당신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막 외칠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왜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죠.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귀신들을 점치는 이 여종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결국 그를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며칠을 견디다가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자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수많은 주인들이 이득을 얻었는데 돈을 벌 수 없게 된 거죠.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소해요. 고소합니다. 무슨 제목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회를 문란하게 한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풍속을 전하여 이 사회를 문란하게 한다. 죄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 빌립보에서는 죄목이 돼요. 왜요? 빌립보는 여러분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이 강력한 도시입니다. 근데 로마가 허락하지 않은 이상한 사상을 주입해서 이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 이 도시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힙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평생을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던 한 여종이 자유하게 되었다면 기뻐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돈줄이 끊겼다고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여종이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노예였다면 이 주인들은 뭐의 노예입니까, 여러분? 돈의 노예죠, 돈의 노예.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바알과 신라는 여종을 고쳐 주었다는 것 때문에, 또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는 그 죄목에 잡히게 되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손발이 묶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알과 신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온몸을 매로 맞고 평생을 고통하고 신음했던 한 여인을 그 귀신의 속박에서 풀려내 주었는데 되려 내가 욕을 당하고 온몸에 매질을 당하고 심지어 내 손과 발이 다 착고에 묶여서 깊은 감옥에 빠지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바울과 신라는 어땠을까요? 자, 25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몸이 지금 매맞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피가 터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뭐 했다? 찬송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매질을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법에는요 40에 하나 가만매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를 때릴 수가 없어요, 유대인 법에는. 왜 그럴까요? 때려봤더니, 보통 자작나무로 때리거든요. 때려봤더니 사람이 죽더라,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매,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럼 로마도 그랬을까요? 지금 로마 시잖아요. 지금 로마도 40에 하나 가만매라는 그런 규칙을 적용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로마법이 있죠. 그냥 막 때렸을 거예요. 막 때렸을 겁니다. 온몸이 맞아서 고통 가운데 있고 손과 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차가운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무슨 기도였을까요? 그 답은 간단하죠. 지금까지 내가 빌립보에 와서 경험했던 수많은 복음의 과정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확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찬송 때문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잇따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막 항변하는 기도였다면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안 당해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와서 온몸을 두드려 맞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변하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뭘 할 수 없다? 찬송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과 신라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해요. 찬송이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찬송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옥토를 여시고 모든 감옥의 문을 다 열어버리세요. 자, 감옥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탈출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함께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신라의 말을 듣고 한 명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가 25절에 있는데, 그 25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듣더라?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누가 들었다? 그 함께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 기도를 함께 들어요.
그 찬송을 함께 듣습니다. 여기서 그 답이 풀리죠. 간수들이 문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도망갔겠구나 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여기 있다. 칼을 들어 널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 간수가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회당이 없고 모든 길은 다 막혀 있을 때, 기도하자 결정했을 때 그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란 여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가정을 처음 교회로 세우시고 온몸을 두들겨 맞아서 두 손과 발이 착고에 매여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놀랍게도 그 기도와 찬송 소리가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함께 들었던 죄수의 마음까지도 다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반증합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명제입니다. 내 의식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잘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 가정과 내 삶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모든 상황이 다 막혀 있고 어렵고, 심지어 나는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온몸은 두드려 맞아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바라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죠.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내 생각은 거기에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그곳에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린 도구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전도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이 아닐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그거 해봤자 다 소용없다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저희 할머니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수십 년 기도하셨어요. 제 부모님이 수십 년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 할머니를 죽게 인도하셨어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이웃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또 삶의 문제 앞에, 장벽 앞에 내가 서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